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이 우화적인 이야기들을 담아놓은 책이 있는데, 이 책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그 천사들과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천사인 의의 천사라는 천사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그 세상에서 가장 으뜸되는 피조물로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러자 의의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지 마십시오. 그 인간들은 온갖 불의로 이 세상을 더럽힐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천사인 거룩의 천사에게 똑같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거룩의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인간들이 이 세상을 더러움으로 가득 채우고 말 것입니다. 세 번째 천사인 빛의 천사에게 똑같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빛의 천사는 하나님, 절대로 인간을 창조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들은 이 세상을 어두움으로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네 번째 천사인 긍휼의 천사에게 또 묻습니다. 내가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러자 이 긍휼의 천사는 다른 천사들과는 정반대의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 이 세상은 불의하고 더러워지고 어두움에 잠길지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 이 불의와 더러움과 어둠에 속해 있는 인간들에게 저는 기어이 그들이 하나님이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저는 계속 해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제가 그의 곁에서 그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긍휼의 천사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과 긍휼로 돌보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악행을 행한다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도저히 성도라고 볼 수 없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디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이 얼마나 감사한 말인지 모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행한 대로 만약에 구원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법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어. 세상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자신이 자신을 생각했을 때 그렇게 의롭게 여길지라도 결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는 절대로 미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의 모습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의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명함도 내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의 삶으로는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은 불의한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에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평생 동안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0편은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모세는 시편 90편 전반부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중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은 이 모세는 이렇게 우리가 연약하고 무익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긍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약 성경에서 긍휼이라고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스폴랑크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언제 사용했냐면 병자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실 때 사용했던 단어가 이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어원은 창자입니다. 창자를 우리 옛말에는 예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예가 끊는다, 예 끊는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마음이 몹시 슬퍼서 마치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예 끊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창자가 끊어질 정도면 이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은 바로 상대방을 이러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는 게 바로 긍휼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바라볼 때도 그랬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의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런 아픔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병자들을 바라본 것입니다. 구약을 살펴보면 구약에서 긍휼이라는 말을 가진 단어는 라하밈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라하밈은 모태를 뜻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다 어머니의 이 자궁속을 거쳐야 합니다. 어머니가 태중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며 얼마나 조심하며 또 세심하게 행동을 합니까? 이런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긍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어머니가 태중에 있는 아기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바로 우리를 그렇게 대하며 긍휼을 베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시편 103편 13절을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비유를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랑의 관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구 간의 사랑, 또 연인 간의 사랑, 또 스승과 제자, 부부 간의 사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도 분명히 의미 있는 사랑이긴 하지만 분명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위에 언급한 사랑들의 가장 큰 특징은 언제라도 상황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이 사랑들은 끊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부부의 사랑, 친구의 사랑, 그 다음에 스승과 제자, 연인의 사랑, 이 사랑은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사라지고 갈라질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시킬 수도 없는 사랑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은 왜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딱히 대답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는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이죠. 아마도 사랑이란 이름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 바로 부모의 사랑일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견주어 볼 때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게 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리고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삶에서 늘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해야 바로 내가 삽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긍휼이 임하기를 구해야 합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기록자 모세는
어떤 궁유를 하나님께 구했을까요? 먼저는 우리도 모세처럼 일생 동안 기쁨과 즐거움을 구해야 합니다. 모세는 14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가 모세의 일생을 잘 알지만 모세는 참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남자아이로 태어나면 모두 다 죽어야 하는 그 시기에 태어나서 몰래 숨겨져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집니다. 나일강에 띄워진다는 것은 이제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물고기밥이나 악어밥이 될 운명이었지만 그는 애굽의 공주였던 하셉수트에게 구출되고 공주의 양자가 되죠. 그러나 40세에 이르러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채로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80세가 이르러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니 야, 이제 나의 인생은 조금이나마 이제 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40년의 삶은 이전의 삶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의 일생은 늘 어려움과 늘 고난이 있었습니다.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어.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의 삶, 그의 평생의 삶을 생각해 보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니 자신의 삶이 이런 삶이었다는 것이죠. 늘 고난의 삶이었고 어려움이 늘 모세를 따라다녔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기에 모세는 즐거움이 있는 삶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힘든 삶을 살았으니 하나님 이제라도 나에게 기쁨의 삶 그리고 행복한 삶을 좀 살게 해달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로 인해 우리는 다 망한 인생들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인생들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다 죽은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모세를 불려주셨는데 여전히 모세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었듯이 더 큰 문제들이 그의 앞에 있었듯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보다는 여전히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고난이 많은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모세의 고백한 대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 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모세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슬픔과 고통은 사라지고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즉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11절에서 말하는 대로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졌던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이 기쁨은 세상에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죠.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모세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고난은 오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도 고난은 우리에게 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제 가운데 있고 또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고난이 늘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내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마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내가 믿어도 나에게 이런 고난은 당연히 있다. 내가 병에 걸려서 만약에 죽을 병에 걸리더라도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왜 나에게만 이런 죽을 병이 오고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온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죄악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어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할 것은 고난이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힘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내가 변하여서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고난이 있지만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뻐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그 고난이 변하여 기쁨이 된 사람입니다. 여전히 아픔은 있고 여전히 죽을 병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시편 30편 11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 다윗이 고백한 대로 다윗은 정말 사울왕에게 쫓기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10년 넘게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니고 또 한때는 미친 척을 하면서 온갖 수난을 다 겪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다윗의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고난, 그 슬픔, 그 어려움을 참았더니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우뚝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슬픔의 옷을 벗겨주시고 기쁨의 띠를 띄워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윗처럼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시편 62편 1절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62편은 언제 쓴 시냐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요단 동편으로 피신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지은 시입니다. 당시 다윗의 상황은 아주 절박합니다. 반역자들은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 눈에 혈안이 되어 있죠. 어떻게 다윗을 잡을까? 잡으면 죽이고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그러한 심정을 시편 61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즉 지금 땅끝에 있는 자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소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쌓여서 이리저리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지금의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이겨나갈까 그렇게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라는 그런 믿음이, 확신이 그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매 상황이 매우 절박했지만, 그리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말은 쉽지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죠. 세상을 바라보고 또 물질을 바라보고 또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고난을 이겨내고 내 안에 있는 이 고난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우리가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긍휼하심이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고난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구해야 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산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13년의 삶을 살았지만 노예로 살고 죄수로 살면서도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또 23절입니다. 우리 23절 한음성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비록 포로 신분이었지만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다니엘 2장 47절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지로다. 내가 능히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다니엘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된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타협하지 않는 신앙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타협을 하죠. 욕심과 타협하고 게으름과 타협을 합니다. 또 죄와 타협을 하죠.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수가 없죠. 도리어 그 이름을 욕되게 할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했는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그리고 우리 가족을 통해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 그리고 대강교회를 통해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또 나태함과 게으름에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며 또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를 통해 우리 후손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이 견고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본문 17절은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하게 하소서. 모든 일에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견고함이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흔들림 없는 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잘 되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잘 되면 성공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이 반드시 견고할까요? 성공한 사람이 흔들림이 없을까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해도 흔들릴 수 있고 성공해도 이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 흔들릴까요?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 석유왕이라고 불리는 록펠러는 47세에 소화불량을 겪으면서 머리털과 온몸에 털이 빠지기 시작했고 50대 중반에는 눈썹도 빠지고 이게 피부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미 록펠러는 이미 엄청난 부자였고 그는 생각하기를 이 부가 모든 것들을 해결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자기에게 있는 이 탐욕이라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뉴욕에 리버사이드 교회를 세우고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건강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90세 넘게 사는 장수를 하게 되죠. 그는 자신이 성공으로 삼았던 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부, 내가 모은 거, 이 부가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깨달아 돌아서는 것이 지혜입니다. 깨닫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깨달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공자, 석가 모두 다 그 사람들은 깨달은 사람들이죠. 하지만 깨달은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깨닫고 돌아서야만 그게 진정한 지혜가 있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없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평생토록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서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바로 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돈이요, 명예요, 쾌락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사람들을 망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돈도 학벌도 명예도 모두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렸던 바울의 고백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체험했듯이 또 솔로몬을 위시한 많은 지혜자들이 체험했듯이 예수 안에 사는 것이 결국 성공이고 복입니다. 이 괴테의 대표자 이 파우스트가 자살하려다가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젊을 때 그는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파우스트가 학문적인 업적을 이루자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사회에서는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중년에 이르러 그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어려워지자 낙심하고 그는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독약이 든 잔을 들고 마시려는 그 순간 부활절 교회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를 듣자 이 파우스트는 머리에 어린 시절 교회 다녔던 일들과 또 교회를 떠난 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게 되죠. 결국 그는 독이 든 잔을 내던지고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깨닫게 된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는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집을 나간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아들을 기다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자 기쁘게 안아주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고 잃었던 아들을 내가 되찾았다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아무리 사람이 타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갑게 맞아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한없는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하고 우리는 전도의 자리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